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각 지파와의 남은 전투들을 행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권고와 마지막 설교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우상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지 말고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섬겨라.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 말씀을 잃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 조상들에게 보냈다. 그 이유는 본래 야곱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없다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다.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먹을 것이라도 주셔야지 왜 먹을 것이 없게 하셨나. 그래가지고 이 야곱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지내냐면요. 400년 동안 지내게 되면서 바로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의 종이 되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0년이 지났으니까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유명했던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은 조상들은 다 죽고 나니까 그 백성들은 우리는 본래 종이구나. 이 땅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이 땅 그냥 바로에게 잘 보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광을 모르고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고기도 주고 마늘도 주고 그냥 먹게는 해주니까 살게는 해주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냐? 여기에 이제 젖어들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괴로움과 고단함과 시간 없음과 분주함과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보내셨듯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답답함과 답없음과 매여 있음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자유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표현 다시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자, 오늘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누가 이끌어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셨다.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는데 누가 인도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만나면 되는 것인가? 어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행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세우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우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말고 다른 것이 뭐 최고라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주권자고 인도자고 구원자이시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여기도 또 주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두 자녀들을 낳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이 민족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5절 보시면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맨 끝에 보시면 인도하여 내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에 종로로 타듯이 괴로워하면서 분주하고 시간도 없고 내 인생을 허무하게 다 써버린 것 같고 내 빼앗긴 것 같고, 여러분들 주변에 남은 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또 뭐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가서는 다 배신입니다. 다 나몰라라 하고 너는 너의 인생 알아서 살아라. 이 배신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업장을 나몰라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고 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치 내가 무슨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내가 무슨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 가운데 마귀가 주는 것은 그렇게 너를 끝까지 데려가다가 세상이 너를 그렇게 끝까지 이용하다가 마지막 날에 배신당한다. 너를 모른다 한다. 너에게 끝까지 생명을 허락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헛된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거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그게 굉장히 익숙했겠죠. 우리도 이 인생을 태어나서 살면서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이 인생을 보면서 그냥 그게 익숙하죠. 그럼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의 보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으면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가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모세가 영웅입니다. 출애굽했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모세를 본받고 따르고 그의 순종한 결과로 이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행하자,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그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모세를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부름 앞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우리 출애굽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인생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셨다. 그런데 모세를 봐라. 모세는 순종하던 자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불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뜻이 있으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가자고 말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모세는 원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어떤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40세 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인자라고 그러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상심한 마음과 이 죽임을 면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아내도 만나고 자녀도 낳고 4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갑자기 나의 택한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너가 가서 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전해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 그 애굽에서 종된 삶에서 나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모세가 답변한 거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40년 전에는 바로의 양자로 기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왕자로서 세움을 받아가지고 살았지만 왜 그때 하나님이 능력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지 않고 지금 나이가 80에다가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내가 내 상태를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또 물어보냐면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유명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도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무슨 출애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찾아오신 거 보니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어마무시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같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은아 나의 뜻이 이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가라.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여튼 아멘하고 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이뤄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보다 나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모세는 아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당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출애굽이고 뭐고 내 지금 처지와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떼양볕에서 양을 먹이면서 그냥 겨우겨우 지내고 있는데 무슨 출애굽입니까? 뭐를 나를 보냅니까? 내가 무슨 바로 앞에 서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는 모세보다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뜻으로 인하여 내 백성을 이끌 거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가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그 트라우마, 상처에 빠진 겁니다. 왜냐면 왜 살인을 저질렀냐면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흙벽돌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흙벽돌로 그 성을 쌓게 했거든요. 벽을 만들고 건물을 짓게 하고. 근데 그걸 쉬지 않고 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을 너무 고되게 하고 채찍질하고 막 쉬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군사들을 밀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울 때 너희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싸우냐. 좀 사이좋게 지내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된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누가 당신을 세웠느냐.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가 가서 말하는 것이 먹히겠습니까? 40세 젊은 나이일 때 또 이 왕자라고 하는 권세와 권위를 잊고서도 말했을 때도 안 들었는데 지금 가서 하는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다시 회복해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교회 모임에서 은혜 받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나눔을 하다가 말 한마디에 상처 받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말 한마디에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고 이게 상처가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자리에 다시 찾아 나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그 말을 했던 사람 앞에 선다는 것조차도 상처기 때문에 그냥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갈 것이냐, 나의 과거의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갈 것이냐 앞에서 모세도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 과거, 내 상처, 아니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의 위로와 무슨 내가 좀 회복시켜 주시든가 다시 무슨 좀 군사를 주시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납득할 만한 무슨 간증거리를 좀 주신 다음에 가라고 하든지 전혀 나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뭘 어디 가라는 겁니까? 뭐 다시 나가라는 겁니까? 무슨 그게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펼쳐지는 자리입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두 가지 기적, 그러면 내가 간증거리 줄 테니까 그거 붙들고 가라.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으로 변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아마 여러분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좀 전도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오늘 한번 지팡이 가지고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세요. 뱀으로 변하지 않겠지만 야, 내가 지팡이 던졌는데 서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즐겁게 웃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집어 들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됐다. 내 이 순간에 봤느냐? 지팡이 없을 때 걸었던 것을, 지팡이 없었을 때 춤추면서 찬양했던 것을, 우리 그 시니어 모델 율동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팡이 없이 춤추는 거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도록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 손 흔들 때 마귀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증거에 말씀이 왔을 때 즐거 춤췄잖아요. 옷이 막 틀어지고 막 벗겨졌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벨트 잘 매시고 옷 단장 입고 즐거이 춤추시되 뭐 이거 맞고 틀리고 뭐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간증거리,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랍도록 난 주님의 찬양하는 일꾼입니다. 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 모세한테도 지팡이가 그렇게 춤추도록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 변했다가 그 기적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나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내 손을 주머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이 손이 병이 들어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 걸린 거죠.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 꺼냈더니 이제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기적 주시면은 이런 거죠. 야, 오늘부터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너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될 거다. 겁을 한번 줘보세요. 아빠 말씀 안 들으면, 엄마 말씀 안 들으면 너 잘 되는 것도 어려워진다. 만약 이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겁나서 주님을 찾고 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도 손을 넣었다 뺐더니 질병이 걸렸다가 또 나았다가 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 간증할 수 있는 일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힘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들은 이런 간증이나 기적이나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모세의 마음이 돌이킴을 받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나아갈 때 순종하여 그래서 입을 열고 발걸음을 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같으면 모세 같은 사람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성경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자랑하거나 높이라고 준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아멘으로 하답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크게 쓰시겠냐?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세상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모세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거 안 믿을 거예요? 모세는 정말로 그의 과거의 상처와 여러분들과 일들로 인해서 못한다.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못한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간증을 했어요. 많은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움직이지 않는 완고한 고집이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뭐라고 또 얘기하는지. 이런 기적들도 다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는데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지금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더니 나 이제 말을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는데도 여전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남겨야 된다고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과거에 이런 불순종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입이 좀 열려가지고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고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에 권세를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 입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그냥 안 열린 거죠. 마음이 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금 3번이나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하시겠다는데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화날 만도 하시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갑자기 나는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 말 못한다고 해서 말하는 자를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가라. 만약에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 갔다면 말할 권세도 주셨을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 과거에 어려움 있고 상처 있고 괴로움 있고 나 못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다른 자를 세우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뭐냐면 그 아론을 붙이고 그가 너의 입이 대신 되게 해줄 거니까 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보세요. 기적을 행해도 나 이걸로 못한다고 그러고 말도 못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과거에 나의 이런 어려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사람 보기도 싫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던 이 모세. 이게 무슨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그런데도 너는 나와 같이 될 거다. 이 말은
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주기로 했고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요, 나의 뜻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역사를 부르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나셔서도 하셨지만 구약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나의 말씀이 임하는 자를 통하여 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나타내겠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빛과 같이 빛이 나타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증거가 바로 말씀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구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살아계심과 나를 사용하심의 증거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것,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다는 아니지만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 진리의 말씀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 죄악의 종로로 타던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끌 수 있다. 나아간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그렇게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모든 인생과 상황 가운데 나의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좀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했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진리를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제 떠밀려 가듯이 처음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순종함이나 어떤 담대한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구별된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수된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 할 만큼 했던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내가 없고 또 이 모세와 같은 인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면 너희들이 나아가는 각 지파별의 그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너도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들도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끝까지 양육하고 길러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너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참된 평탄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받았고 나아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했지만 그 앞에 서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였겠죠. 백성들 앞에서도 한번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바로 앞에서는 물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는 이 바로 왕의 아버지 그 바로였으나 그 아들이지만 여기 앞에서도 살해의 위협, 살인자로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에 왕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바로도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과 인생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저 답답한 마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의 이 기쁨을 전할 수가 있지? 그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할 때 이 동일한 은혜를 모세와 같이 버텼으나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기다려 줄 줄도 알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줄 줄도 알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사용하셨는데 나를 못 사용하실까? 여러분들이 뭐 모세처럼 살인을 했어요? 뭐 아니면 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멘하여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헛된 것, 하나님 내가 이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펼쳐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을 때 모세도 이제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야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홍해가 기다리고 있든 누가 쫓아오든 그것은 나에게 맡겨라.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너는 이 땅을 마른 땅으로 걷게 될 것이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6장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